열왕기하 2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은 구약 성경 561페이지 한 절만 볼게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보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찾아가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다면,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눈이 먼 맹인 두 사람이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언자들이,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눈을 감고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한 가지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제일 앞 단어가 믿느냐부터 나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간 너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병자들의, 맹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삶의 기적이 경험되려면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는데, 오늘 주의 종의 그냥 설교 말씀이나 저희 입술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결단하고 들읍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갈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의 근원이 메마를 거예요.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 나도 모르는 질병의 그 근원이 오늘 말씀의 소금이 뿌려질 때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의 병든 곳에, 상처받은 곳에, 연약한 곳에 권능으로 손을 대시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실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족 중심의 삶이었는데 요즘은 가족 중심의 사회보다는 타인 지향형 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요. 누구 지향형? 타인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집에서 입던 파자마 입고 나가나요?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라고 약속하고 나갈 때도 우리 열심히 꾸미고 나가잖아요. 화장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화장이 아니고 변신. 밥 먹으려고. 변신 2시간 하고 나가잖아요. 남 앞에서 내 좋게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 말과 모습과 행동과 생각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 말을 툭 던졌는데 이 말 던지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게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거짓된 인격과 거짓된 말을 자기 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느끼죠.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정말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강요된 삶에 끌려다니는 걸 봐요.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장의 상사가 요구하는, 동료들이 기뻐하는 삶을 자꾸 나도 모르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금쪽 상담소 종종 보는데 여러분도 보세요? 안 봐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냐 볼 시간이 없죠? 금쪽 상담소에 이제 서정희 씨가 나왔어요. 서세원 그 개그맨 아내였던 서정희 씨가 나와서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날 좀 인정해 줄까? 내가 살림도 잘해, 아이도 잘 키워, 나는 참 좋은 아내야. 같이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난 참 좋은 아내지. 애들도 내가 참 잘 키우지. 여보, 난 참 좋은 아내지.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한테 좋은 아내이고픈 이 서정희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오은영 박사가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심각해지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정희 씨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모든 말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투와 똑같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나 잘 살았어요. 나보다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투를 듣고 뭐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의 언어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서정희 씨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기도원에서 가끔 성도분들 만나면서 상담을 들어보면은 저도 그게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집 사고 건 사고 안수집 사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휩쓸리고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걸 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한테 자꾸 휘둘려 있는 사람의 말투가 들려. 물러가라. 물러가야지.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계속 긴장하니까. 내가 오늘 김진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늘 드럼 치셨던 우리 김진범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김진범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커피도 마셨거든요.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시더라고.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째려보면 어떡하지? 송년화 권사님이 지금 웃는데 저기 웃는 걸까 과연? 정말로 권사님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기 웃는 게 아니고 째려보면 어떡하지? 속으로 소리 좀 먹어서 설교인데 짧게 해라 제발. 그런 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평안은 없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손님이 많다면서요. 뭐 때문에? 불면증, 일단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같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질병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회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살면 돼. 오늘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우울한 사람, 초조한 사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와 계속 발걸음을 동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가죠.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라고 하는 땅을 갔더니 주변에 온통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다가 졸지에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던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물론 때때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고 자기만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이유가 뭐래요? 믿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 여기심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란 게 아주 인생의 제일 중요한 대사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럼 결혼하려면 얼굴도 좀 보고 그렇죠? 사귀어도 보고 만나 보면서 좀 오랜 시간 좀 겪어봐야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우리 아들 와이프 될 사람 좀 데리고 와 그러고 보냈다는 거. 여러분 그 결혼 허락하실래요? 바로 정말로 권사님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 아들이 있는데 시집 오실래요 하면 그 여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안 오죠. 아니 얼굴은 봐야지. 얼굴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평생에 동행하셨으니 이 길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의 와이프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보내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추격하셔서 도와주심으로 좋은 와이프감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갔을 때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누구?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도 기꺼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겠습니다. 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십니까? 누구랑 걸어가세요? 누구와 함께 걷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다른 손은 세상을 붙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 수도 있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가기 싫은 길로 걸으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수요일날 기도원 설교하면서 숯이 막 불타고 있는 그 숯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로 가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해야 될 분명한 마음은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저 지금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아우 또 이러네, 아우 또 문제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입술에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일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걷고 있을 때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래요. 이 본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 갈라지면서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가요? 우리 불말 타고 올라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싹 갈라놓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착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와 엘리사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소로 막 밥 깔고 있는데 옷을 확 던지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으로 시작됐더니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늘에서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싹 가르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매 순간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앞으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큰 능력을 행할 엘리사를 땅에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눈앞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갑자기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촤 올라가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제가 한 75살, 80살이 다 됐어. 다 떨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희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전 갑니다. 그랬더니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쫙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질투나요? 엘리야가 쫙 돌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기적이 계속됐죠.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불의 응답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 속에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7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온 땅을 적시는 메마른 땅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축복의
비를 끌어왔던 사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메마른 현실, 메마른 가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이 떠서 메마른 삶의 자리에 내 자리 넘치는 축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랬어요. 반면에 그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가뭄의 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또 사르바 과부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아들이 죽는 사건도 경험하고요.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받고선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 저 깊은 곳까지 도망가가지고 아니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빨리 도망갔으면 120km를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주여 저를 죽여달라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있던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엘리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의 승천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좋은가요? 행복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매일매일이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가식이 아니야. 이건 중심.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요 때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릴 적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거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보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안 그렇던데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낙심도 되고 오늘 새벽처럼 자빠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여기 다 까졌어요 지금. 낙심도 되고 고통스러운 길이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장단점이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 좌절할 때도 있고 한숨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신대. 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한 거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의 길은 전부 황금이라면서요. 우린 요즘 금 한 돈도 비싸다 그러는데 거긴 널린 게 금이래. 널린 게 금. 거기 황금길 양옆으로 꽃들이 쫙 피어있는데 꽃들이 다 사람 얼굴처럼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영접하러 오겠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집을 다 준비하시고 데려다 주시더래.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아파트면 30년 지면 재건축해야 돼. 근데 거기 있는 집은 여러분의 집은 황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나라. 저 천국으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요. 자, 따라합시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얘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참 예쁘죠? 잘생겼죠?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표정이? 하나님의 작품. 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좀 바라봅시다. 최송환 수사님 섭섭한 표정이 지금 안 쳐다본다고? 자, 뒤에 우리 잘생긴 우리 최송환 수사님도 계시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는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입은 옷에 있지 않고, 뭐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다? 중심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로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원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보이는 인생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만지고 치료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딱딱한 거를 요래 좀 만져서 부드럽게도 하고, 상처받을 때 있다면 여기 밴드도 좀 발라주시고, 예수피 발라서 탁 밴드도 발라주시고, 오늘 마음에 꼬인 것이 막 실타래가처럼 막 꼬인 것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른 정의를 해요. 자, 고린도서 4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 환난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힘들어. 무거운 짐을 한 50kg, 60kg 되는 짐을 지고 비탈길을 걷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환난하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걷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을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옆 사람 잠도 깨울게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환난은 금방 지나간대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아니라니까.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다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예림이 낳기 전에 생각 꼭 나요. 예림이 저기 있네. 낳기 전에 우리 사모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많이 걸으면 아기 낳을 때 좀 통증이 좀 덜하다고요. 저랑 같이 손잡고 흥신동 제가 장미 아파트 살 때인데 그 뒤에 운동하는 트랙이 있거든요. 한 바퀴가 700m인데 5바퀴 6바퀴 계속 들고 그래서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다 하고 탁 나면 하고 태어나고 조금만 지나면 내가 아팠던 거 금세 잊혀지고 아기 키우는 게 더 힘들다. 아팠던 순간은 금세 지나가고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주고 기쁘게 해주면 언제 그게 힘들었나 생각하고 또 잊어먹고 둘째 셋째 낳다 보니 제가 저렇게 됐어요. 또 아기 낳으면 어떻나요? 아기들 보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울잖아요. 엄마 큰일 났어 하고 막 울어. 봤더니 종이가 조금 찢어진 거야. 이거 종이 찢어졌다. 엄마 인형 어디 갔어? 인형 그 들어와서 엄마가 세탁기 빨아서 그랬더니 우리 예림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세탁기에서 죽는다고 당장 꺼내달라고 펑펑 대성통곡하고
어른 보는 입장에서는 참 웃기죠. 별것도 아니잖아. 종이 찢어지면 새 종이 하면 되고, 인형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인형 주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큰 일이야. 그래요. 우리도 동일한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환난들 경험하셨죠? 정말 주저앉고 싶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가 다 어이구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그거보다는 우리 어떻게 하나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면서 웃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 덕분에 내가 하나 더 배웠고, 내가 더 성숙했고, 내가 더 강해졌고,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낼 만큼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레슨을 배웠다 생각하지 그거를 막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뿐이고,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그다지 무거운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경하다는데 어떤 일을 이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고난은 힘든 거 알지만 사실은 금방 지나가고 가벼워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을 이루느냐? 지극히 크고 영광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바로 왕보다 실제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었지. 실제적으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다 데려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흉년의 날에 가족뿐 아니라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설교하는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속에서 막 힘들어 그러다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축구 선수 감독인가 봐요.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그래 오늘 우리 점수 못 냈고 0대0 우리 비겼어. 그치? 그치? 근데 김지 힘들어? 가만히 있어. 누구 할까? 송년회 권사 힘들어? 예를 들어서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 힘들지. 힘든데 네가 정말 내보다 힘들어? 정말 내는 매일 예배도 매일 경기 뛰고 시즌 타고 경기 뛰는데 네가 힘들어? 힘들다고 하지 마.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어. 나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보다 매일매일 뛰어도 같이 뛰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고 딱 나가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 여기 보통 강단입니까? 아무나 못 올라와요 여기.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못 세워요. 우리 엄마라서 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아들이라서 여기 세우는 게 아니야. 엄마 볼 때 아니면 그날로 아웃이야.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 조금이라도 중심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넌 그날로 아웃이야. 아들이라서 세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려요. 힘내서 하려고.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힘든데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영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영광의 큰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쉬었잖아요. 전에도 간증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쉰 거예요.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쉬면서 느낀 게 내가 생각보다 많이 교만했구나. 이 안에 저도 모르게 교만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교만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스스로 절대 발견 못해. 교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보여요. 그건.
그랬더니 우리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서재종 목사 너 교만했어. 너 엄청 교만해. 옛날 같으면 제가 뭐가 교만해요? 이랬을 것 같은데. 너 교만해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막 화를 내시는데 그게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 쉬는 시간, 어찌 보면 아픈 이걸 주셨구나. 이게 아니면 내가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이 하루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도 곧 질병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과거의 상처나 염려, 의심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닥 믿op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빨리 좀 끝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들어봐야 기도해봐야 안 될 텐데 라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저도 너무나 슬프고 그렇지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반응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죽을 통 나도 감사하시고 질병에 걸렸어도 감사하시고 사망에 가로막혔어도 감사하세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기뻐하신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반전이 있대요. 옆 사람 깨울 건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팔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두 팔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독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분의 시체는 천으로 쌓여져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사흘간 죽으셨고 주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로마의 군인들은 박수를 치고 옷을 서로 나눠 입으면서 됐다. 저 돌문을 가로막고 있으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는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그 허무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3일째 되는 날 주님의 심장이 다시 쿵쿵쿵쿵쿵 뛰고 온 핏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핏줄에 피가 다 흐르고 주님이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다고 믿으신다면 나의 삶에도 반전은 있다. 뒤집어진다. 180도 뒤집어진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죄를 밟으시고 사망을 밟으시고 사탄을 밟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문제들도 밟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올라가자마자, 요나단이 칼 들고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대군이 서로 치고 싸워서 죽이는 역사. 그 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봅시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눈을 두고 찾아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너가 믿느냐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역사를 능히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잡고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거 합력하여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뒤집어 반전 드라마 안에 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마지막 그날에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분명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잠시 환난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무겁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를 세워주시는 복된 형통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손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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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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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물 나고 한숨 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돌이켜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 손 붙잡지 않기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